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와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은혜와 복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의 성장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잘못들 이런 것들도 교회와 가정에서는 너그럽게 받아주고 또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영성과 인성을 길러주는 그런 훈련의 장, 보금자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성과 인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에서 영성과 인성을 배우고 익히는 훈련이 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존재,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형성되고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 손들이 신앙 고백이 있는 건강한, 건전한 사람들로 자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잘 닦아줘야 됩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본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본과 기초를 잘 닦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지금 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정말 제가 자주 축구를 보는데 너무 예뻐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세계적인 그런 축구 선수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그 모든 기록들을 손흥민 선수가 지금 새롭게 바꿔나가고 있는, 아직도 진행형인,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그런 주목할 만한 선수입니다. 이번에 단독 골 1, 2, 3위, 지금 2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위까지도 도전해볼 그런 가능성이 있는 참 놀라운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지금도 그의 아버지가 현장에서 그 아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끊임없이 조율, 우리가 피아노를 연주하기 전에 조율하는 것처럼 군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모든 무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조율을 하는데 그 조율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을 잘 가다듬는 거예요. 그 기본, 차렷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 군에 가면은 가장 기본 훈련이 차렷 자세인 것 같아요. 차렷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똑바로 서 있으면 차렷인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똑바로 나무 토막같이 똑바로 서 있다고 차렷되는 게 아니에요. 차렷이라는 말은 정신 차려라는 말이 그 안에 내면에 있습니다. 네가 군인이라는 것을 정신 차려라. 그리고 똑바로 그 자리에 서라. 너의 존재를, 네가 군인이라는 것을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는 너의 자존감을 똑바로 정립시켜라. 이런 의미의 차렷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다고만 차렷이 되는 게 아니라 내면이, 그의 의식이 그런 자세로 반듯하게 깨어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차렷 자세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모든 인간 존재가 차렷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차렷할 수 있는 기본을 늘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를 제가 보면서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이 아들을 훈련시키는데 기본기를 닦는 과정 속에서 게임을 못하게 했어요. 실제 게임을 못하게 하면서 기본기만 닦는 훈련을 시킨데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마음껏 게임을 하면서 그 기본기를 연출하는, 응용하고 연출하는 그런 플레이를 마음껏 펼치고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만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끊임없이 기본을 닦아나가는 그런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본기를 잘 닦을 수 있는 훈련 도장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끊임없이 자기를 관리하고 갈고 닦는 이런 훈련의 도장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수고하는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되겠죠?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선수였었습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축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자 얼마나 상심을 했는지, 그러면서도 축구에 대한 애정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못한 것을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일에 내가 내 삶을 헌신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세계 유수한 그런 유소년 축구 클럽 같은 데를 자꾸 이렇게 견학도 하고 보고 배우면서 유소년 그 축구 클럽을 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자기가 실패를 한 선수였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한테는 축구를 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축구에 재능도 가지고 있고 관심도 가지고 있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보이길래 단호하게 처음에는 거절을 했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려고 그러고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을 보이길래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것이 그 두 아들을 축구인으로 길러내는데, 둘째 아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기록을 또 갱신할지 모르겠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는 그런 정말 훌륭한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가다듬을 수 있는 그런 기본을 닦아 나가는 일에 충실해야 되겠습니다. 성실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체를 창조하시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씨를 남기게 하셨어요. 사람도 세상에 왔다가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 손들을 두고 남기고 세상 떠나갑니다. 돌아간다고 그러지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떠날 때 남겨두는 씨들이 있어요. 있지요? 그 남겨두는 씨들이 잘 발아해서 싹이 트고 자라 또 열매 맺는, 그리고 또 좋은 씨를 남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런 삶의 궤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의 전통, 그런 교회의 전통, 그런 성도의 신앙의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겨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서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상속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는 믿음을 따르는, 이 믿음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 피조물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대하고 같이 순응하고 같이 호흡하며 같이 동역하는 그런 존재로서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의 나, 그런 내가 하나의 씨앗으로서 내 자신을 심는 삶을 사는 거지요. 내 자신을 믿음으로 심으면 그 믿음이 싹이 트고 자라서 또다시 열매 맺는 것처럼 그 믿음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자녀 손들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서 영적인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보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말씀은 선포될 때는 공허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선포된 즉시 말씀이 이루어져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몰라요. 공허한 것 같아요.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는 말 같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이 상속받는 거예요. 이양받는 거야. 모내기를 할 때 모짜리에서 모를, 종자를 다시 넓은 땅에 잘 자랄 수 있는 넓은 땅으로 이렇게 옮겨 심을 때 그 생명력이 보존되면 그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면 크게 번성한대요. 자란다는 거지요. 나무가 자라듯이 사람의 존재와 사람의 그 삶이 자랍니다. 자라요. 자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존재이고 삶의 양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공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해서 같이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야, 맛있다. 맛있다라고 하는 그 맛을 느낄 때 행복감이 있지요. 그 행복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같이 음식도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오늘 같은 음식을 맛있게 같이 공감하면서 공유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미 있는 삶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공유하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곧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지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주체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 있지요. 자녀들이 잘 되면은 부모가 기쁘지요. 공유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시면 난 또 기쁘지요. 이런 기쁨을 서로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있어야 된대요.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래야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어요? 얼마나 드리겠어요? 몰라요.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자녀들이 부모한테 뭘 얼마나 드리겠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더 쏟아붓는 게 더 희생적이고 더 크지요. 한번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자기 자신만을 한번 놓고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가요? 내가 부모님한테 돌려드린 게 큰가요? 말할 수 없지요. 말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내 존재와 나의 삶을 열어나가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그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정신적인 존재이면서도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의 영적인 존재예요.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존중받아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온전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상위 개념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를 바르게 차렷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존재의 기본, 기초가, 차렷하는 그런 기초가 반듯하게 깨어있을 때, 그리고 그 깨어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이게 믿음의 자세이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물려받은 자이고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돈을 벌어서 돈을 물려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몸을 가지고 사는 존재로서 유전적인 좋은 영향력을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지요. 건강도 이게 유전적으로 타고난 게 있어요. 좋은 유전인자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건강한 존재가 되는 것, 이보다 더 근원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정말 바르게 정립한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그 좋은 유전인자를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시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상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야 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현상으로 발전되어 가는, 이루어져 가는 모든 과정, 모든 존재,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현상으로부터 보이는 현상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걸 역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은 그것이 무슨 믿음인지 증명을 좀 해보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닌데 똑같은 얘기인데,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 행함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내 존재를 발견하고 나의 존재의식을 차렷하는 기본을 내가 잘 닦아서 그 기본을 내가 행함으로 물려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의의 상속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존재와 삶이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알 수는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를 보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나의 존재와 나의 행함이 있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연결 고리 역할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씨가 가지고 있는 현상, 눈에 보이는 씨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씨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씨 안에는, 살아있는 건강한 씨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의 지평을 열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씨가 썩은 씨냐, 죽어있는 씨냐, 살아있는 씨냐, 심어보면 아는 거지요. 심어보면 알아요. 심어서 싹이 트고 자라 열매 맺는 그 씨는 살아있는 씨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런 존재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로 지금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모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설명하기는 조금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부활의 세계를 존재론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셨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올곧게 받아들인 거예요. 7절에서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으로 믿음이 있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아버지를 따랐지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노아의 자녀들의 믿음으로 상속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방주를 완성하게 되었던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 공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존재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여기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올곧게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진선미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는 물려받아야 되겠고 또한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육신의 좋은 유전인 자를 물려주는 것도 상속이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상속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자녀 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어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창세기 1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제가 로아를 보면서 2년 전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 복중에 있으면서 얼굴을 안 보여줬던 그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할아버지의 기쁨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집 관리자 같이 아브라함을 돌보았던 그 자기 종을 염두에 두고 내가 세상 떠나면은 이 친구한테 다 물려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과 소망을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한방, 너 이놈, 네가 아직도 못 믿고 있구나. 그는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너의 후손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따라와. 저 하늘의 별 좀 봐라. 셀 수 있느냐? 그만큼 내가 너에게 내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리라. 막연한 얘기 같지요? 무슨 허황된 얘기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같이 공감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따라가는 거지요. 그게 믿음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유전으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도 이 믿음을 물려받고 이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와 가정의 전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3절, 13절, 14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이 중요한 거지요.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나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신뢰심,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이루는데 같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만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 민족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열린 그런 호칭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란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하여 우리가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순종하며 따라 그 말씀을 이루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씨앗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 하나님의 영과 성령의 임재와 역사 속에 내 영이 응답하며 반응하며 깨어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청구서 올리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도하는 내용 중에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내 존재로서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와 역사에 따라서 전화기가 전파라고 하는 매체로 서로 교신할 수 있는 것보다도 사람이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 이것이 더 먼저지요. 이것이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뚜껑을 딱 닫아놓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영의 세계가 어디 있어? 지금 우리는 사이버 세계 속에서요,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어요. 끊임없이 지금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역으로 되짚어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실감나게 살지 못했구나. 반성해야지요. 그게 차렷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인식하고 내 존재와 내 삶을 바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 생명력을 회복한 자로서 사는 것,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그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리고 그 삶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생명이 순환하는 역사입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깨어있고 그런 존재로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교회와 성도의 가정은, 성도는 바로 씨앗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해주신 것, 거룩한 씨앗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의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셨고 또 우리도 경제적인 그런 삶을 영유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정말 영적인 존재로서 말씀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떡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떡을 나눕니다. 경제생활을 하면서 서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이 삶을 의미 있게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거룩한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사오니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깨어있는 기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감하는 삶을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아갑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빛을 발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빛의 권세를 주님 바라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회외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